그래서 이 정통 삼위일체론에서 이 삼위일체론적 우리의 기독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딱 이해를 하고 나면은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의 그 동일 본질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사람이면 아들도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사람인데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개나 소나 말이나 염소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 아들도 사람이지. 내가 낳은 아들이 뭐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사람 비슷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아리우스 이단은 니케아 회의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정제가 됐는데, 예수님을 하나님 비슷한 분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하나님과 같지 않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을 부정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아버지로 표현했다 하나님을. 그러면 자기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이 나도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질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제 그 얘기고요. 또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사람의 아들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사람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여인의 아들로서 오셨다. 성경 구절에. 그래서 온전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사람. 이거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아레우스 이단은 그 니케아 회의 325년 때 정죄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정죄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보지 않고 하나님 비슷한 존재다. 그래서 유사 본질을 주장했잖아요. 전번 시간에도 그것이 언급된 것 같은데,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 하나님과 본질이 비슷하다. 이건 같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는 아폴리나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됐는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다, 완전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은 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완전한 사람도 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인간의 몸을 입었을 뿐이지 인성, 완전한 인간성을 취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아폴리나리우스의 그 육신 기독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뚱아리를 입었을 뿐이다. 즉, 뭐 예를 들면 어떤 귀신이 그 본질은 여우인데 이 여우가 사람의 몸뚱아리를 입었어. 그래서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본질이 여우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신 분이 그냥 몸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지 인성을 완전한 그 인성을 취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단지 그 육신, 이 인간의 몸을 입었을 뿐이지 말씀 육신 기독론 그렇게 말합니다. 아폴리나리우스의 기독론을 인성을 취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정죄가 됐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인가 사람이지. 그리고 그 430년의 그 에베소 회의에서 정죄가 된 네스토리우스는 이 두 가지 성품이 완전한 하나님 성품과 완전한 사람의 성품 인성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논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완전한 하나님, 어떤 때는 완전한 사람. 이 두 성품이 분리되는 것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거는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돌아가신 거고 부활하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거고 기적을 베푸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기적을 베푸신 거고 베스다 광야에서 또 태어나서 마리아의 젖을 빨고 계신 예수님은 그때는 완전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을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두 성품을 분리시켰거든요. 그것이 이단으로 이제 정죄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그 이단으로 정죄된 유티케스는 이 두 성품이 서로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제 섞여가지고 혼동이 됐다. 그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서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섞여져 가지고 제3의 어떤 다른 하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래서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이 딱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 서로 뭐 비빔밥 섞이듯이 섞여져 가지고 제3의 다른 하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래서 단성론을 주장했습니다. 단성, 하나의 성품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단성론을 주장하다가 이단이 됐죠. 그래서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정식 기독론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사람이시고 이 두 성품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리되지 않지만 서로 혼동되거나 섞이지 않는다. 서로 구분된다. 그래서 분리는 안 되지만은 서로 구분되고 그래서 그 정통 기독론이 최종적으로 그 결정이 되게 되고 이것이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정통 기독론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성부와 성자는 항상 동시에 그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있는 관계를 통해서만 아버지로 역사하시고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아버지 존재가 되셨죠. 아들은 또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안 돼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아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로 존재하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같이 활동하신다. 항상 같이 활동하신다. 항상 동시에 같이 활동하신다. 그러면 뭐 성경에 볼 때 아버지가 뭐 아는 거는 내가 모르고 뭐 그너가 그시는 내가 모르고 뭐 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활동이 다른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거는 다 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하나하나 성경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두꺼운 책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첫째로 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동시에 일을 하셔요. 그런데 이 빛이 말입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 빛은 하나인데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란보로 쫙 비치잖아요. 분리돼 보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갇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는 항상 함께 계시고 항상 동일하게 항상 같이 활동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정이에요. 하나님 속사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내재적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내재적.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원래 이 내재적 삼위일체를 공부해야 이 진짜 삼위일체를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고유한 삼위일체가 바로 성부와 성자가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동시에 같이 있고 같이 활동하신다는 얘기고요.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카나믹 트리니티라고 하는 건데, 이 경륜적 삼위일체, 이카나믹 트리니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고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 두 분의 활동이 서로 분리되고 서로 다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기 전에는 하나지만은 프리즘을 딱 통과하면은 빨주노초 파란보로 쫙 나뉘어 보이듯이,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서로 분리되어 보이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다루는 것을 이카나믹 트리니티,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고요. 하나님 자체 사정에서 삼위일체를 다루는 것을 내재적 삼위일체, 이머넌트 트리니티.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이카나믹,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경륜적 삼위일체는 이건 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그거는 뭐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사정이 어떤, 이게 신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재적 삼위일체를, 어거스틴은 내재적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성경 구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나오는 것들도 성경 전후를 다 이렇게 맞춰보면은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게 활동하는 것 같아도 같이 활동하고 똑같이 영광을 받으시고 똑같이 항상 동시에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이 그 삼위일체론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사볼 수 있으면 그 한번 사보세요. 쭉 그 라틴어 해놓고 그 옆에 그 한글로 설명해놨는데 아주 참 탁월한 참 책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자들은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진술된 내용을 육화 이전에도 영원했고 지금도 그 영원한 그분의 실체에 전이시키려고 애썼다. 또 그들은 성자께서 성부보다 작으신데 그 까닭은 주님 친히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출발은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없이는 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아버지가 앞서는 거죠.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은 우유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유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 공간 뭐 이런 거를 다 초월하고 또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보다 영광이 작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그 인간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화 이전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게 육화 아닙니까? 그 육화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전에는 정말 그 말씀으로서 신성을 온전한 하나님 그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단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성을 육화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육화 이전에도 영원했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실체에 그 전이시키려고 애를 쓰고 이제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작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해서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단자들이 자꾸 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자께서 성부보다 작으시다.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그 이단자들이 주장하면서 그 성부 하나님보다 그 성자 하나님이 영광이 작으신 분이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도 그 계속 그 사람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그런 성향을 예수님이 띠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부보다 작으실 수밖에 없다. 성자께서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보여주듯이 저 방식에 의하면 성자는 당신 자신보다도 작으시다. 이제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 자신보다도 자기가 작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우시어 종의 형상을 취하신 분이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 형상을 비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비우고 종의 형상을 취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도 작아지셨다 그 얘기죠. 어거스틴 얘기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종의 형상을 취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작아지신 거죠. 예.
그런데 이 종의 형상을 취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위함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상을 취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의 형상을 지니셨지만 그 종의 형상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에서도 그분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성부와 같으시고 종의 형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이신 인간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보다도 크시고 종의 형상으로 본다면 당신 자신보다 예수님은 작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종의 형상을 취하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보다 작으신 거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또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또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면 당신 자신보다 또 큰 거죠. 예. 그래서 당신 자신보다 클 수도 있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보다 작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당신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의 형상을 또 취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종의 형상으로 친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가 되시는 그 인간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고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성자가 성부와 같으시다라고 하기도 했고 또 성부께서 성자보다 크시다고 하기도 했고 이 두 표현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이 모순이 아니고 다 맞는 말이다. 성경 말씀은 좌우지간 겉으로 보면은 여기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거 말이 서로 이거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다. 성경이 성자가 성부와 같으시다고도 하고 성부께서 성자보다 크시다고도 하고 이 두 표현을 다 쓰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왜냐? 성자가 성부와 같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취하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부가 성자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또 비워서 종의 형상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셨으나, 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셨다는 얘기예요. 도리어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셨으니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신 성부, 그래서 성부와 같으신 것이고 본성으로는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형편으로서는 당신 자신보다 작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형편으로서 봐서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작으신 분이 되셨다. 그래서 나투라
아이칼리스 아비투 미노르라 그랬습니다. 본성으로는 나투라, 본성은 이꼴, 같다는 얘기고, 아비투, 형편으로서는 작으시다. 이 땅에 오신 그 형편을 봐서는 작으시다. 당신이 취하신 종의 형상으로는 성부보다 작으시고 이 형상을 취하기 전에도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성부와 같으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그 표현이 어디 있느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셨다는 말씀이고, 또 종의 형상을 가지셨다는 말씀은 또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에 놓으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이 속량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데, 또 그 종의 형상을 지니셨다라고 하는 것이 또 내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고 사람도 만드셨다, 예수님이. 그런데 종의 형상으로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없이 성부께서만 사람을 만드셨다면 우리 모습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7절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항상 동시에 일을 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부 하나님만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했다면 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라고 기록되어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일하셨다는 얘기고, 성부 하나님과 같이 일하셨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이시고 둘 다 사람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인데 종의 형상을 또 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종이든 둘 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그냥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고 종의 형상으로 있을 때는 이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일 때가 있고 사람일 때가 있고 이렇게 분리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네스토리우스 주장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시면서 종의 형상을 취해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든 종의 형상을 취했던 두 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취했을 때는 하나님이고 이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을 취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고 계시면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기 때문에, 이게 빌립보서 그 2장 6절 7절의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셨으나 도리어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취했던 종의 형상을 취했던 이 두 경우 다 하나님이란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고 종의 형상을 취했을 때는 사람, 이게 아니고
둘 다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형상으로 종의 형상을 취했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둘 다 동시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또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또 사람이 되기 때문에 둘 다 사람이다. 종의 형상을 취하신 그 후로 보면 둘 다 또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성품이 항상 동시에 같이 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어떤 때는 사람이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트르룸께 데우스에 우트르룸께 호모, 둘 다 하나님이시고 둘 다 사람이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종의 형상 이 둘 다 하나님이시고 둘 다 또 동시에 사람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이시고 취해진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취해진 종의 형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또 둘 다 사람이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취함으로써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로 전이되거나 변화되지 않았다. 또 둘 다 동시에 하나님이고 둘 다 동시에 사람인데 이것이 둘 다 사람이다, 둘 다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두 개 섞여가지고 다른 하나로 전이되거나 변화되지 않았다. 신성이 피조물로 변하여 신성이기를 중단하거나 피조물이 신성으로 변하여 피조물이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성품이 피조물로 변해가지고 하나님 성품이기를 중단했다든지 또 피조물이 하나님 성품으로 바뀌어져가지고 피조물이기를 중단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오셨었다 하더라도 그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품이 신성으로 변해져 가지고 사람이기를 중단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사람으로 계신 거고 또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의 성품으로 변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중단된 게 또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이나 오시고 난 다음이나 항상 하나님이시고 항상 사람이시고 예. 이 두 성품이 서로 다른 것으로 섞여서 전해되거나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얘기는 그 논리학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서 아 그렇다 이렇게 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 글이 그래서 그 어려운 겁니다. 예. 이런 이제 그 말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보다도 작아지셨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당신 자신보다도 작아지셨다. 종의 형상을 취하심으로써 당신 자신보다 작아지셨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당신 자기보다 작아졌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면 종의 형상을 취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은 사라지는 거고 그럼 종이 된 거 아니잖아. 종이 된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요. 이해가 참 안 됩니다. 근데 그 현상학적으로 그 전체론적으로 이렇게 쫙 맥락을 읽어서 어떻게 뭔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체험적으로 딱 읽으면 깊다.
아,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기 때문에 두 분 다 하나님이시고 둘 다 사람이시다. 하나님의 형상, 종의 형상 둘 다 하나님이고요. 또 둘 다 또 사람인 거고. 예. 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이시고 취해진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사람이고. 예, 아주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취함으로써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로 전이되거나 변화되지 않았고 신성이 피조물로 변화해서 신성이기를 중단하거나 피조물이 신성으로 변하여 피조물이기를 중단한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그리고 두 성품이 분리되거나 또 혼동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칼케돈 신조를 근본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어거스틴의 이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인해서 성부의 활동은 곧 성자의 활동이며 서로 또 불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세 번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하실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야,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보다 훨씬 크지 않느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도 자기를 굴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보다 크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종의 형상으로 봐서는 아버지보다 작지요. 그러나 아들 또한 아버지의 형상으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 영광이. 그것을 어디에서 이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보면 자 봐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보다는 작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께 자기를 굴복시킨다고 했다. 그렇게 했는데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세 번역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이다. 이 권능을 예수님은 갖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같은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는 또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영광도 같으시고 결국은. 그러니까 영광이 작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비웠기 때문에 작은 거지. 원래 작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같으신데 그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자기가 일부러 영광을 낮추신 거예요. 그럼 자기 스스로 낮췄기 때문에 그 영광이 뭐 작아졌다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낮췄기 때문에 자기보다 낮아진 거죠. 자기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보다 낮췄기 때문에 자기보다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원래 자기는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종의 형상을 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종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취하셨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이고 취해진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 취해진 종의 형상 그것도 결국 보면은 하나님인 것이고 취한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취한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형상으로 계시던 분이 종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취했기 때문에 취하신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의 형상 취해진 것도 결국 하나님이고 둘 다 하나님이고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이고 또 취하신 입장이 아니라 취해진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취해졌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사람이시다. 그렇게 또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는 늘 항상 함께 계시고 서로 분리가 안 되고 활동을 늘 같이 하시고 그 권능도 다 결국은 똑같으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 참 심오하고 어렵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 강의안을 여러분이 이제 읽으실 때 현상학적 차원에서 이렇게 쫙 직관하면서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